할렐루야.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캐나다 한인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잠시나마 이렇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 기쁨이고 무한한 영광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붙들면서 그 주님 신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성대가 좀 좋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성대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쉬어주지를 못해서 여전히 목이 안 좋은 상태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목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좀 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또한 그쪽에 사시는 귀한 한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힘을 내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박종민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처음 뵀는데 우리 목사님은 참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돋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매사에 정말 긍정적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들을 읽어나가고 사역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열정 가운데 특히 기도와 전도에 아주 용사하셨죠. 그래서 거리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좋은 목회자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옆에 딱 붙어 계셔서 잘 교육 받으시고 신앙의 귀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은 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에게 참 소중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훈련시켜준 그런 장소인데요. 제가 고향집을 떠나서 인천으로 올라와서 참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멘토 밑에서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 사실 늘 제 마음에 어떤 자신감과 어떤 자부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속은 형편이 없을까 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양두구육이라고. 그러니까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진실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마치 사대교회 같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무서운 책망은 있지는 않을까 늘 염려스러웠어요. 자, 여러분도 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달갑고 막 쉬워지게 느껴지십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우신가요? 네, 지금 막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제가 고민하며 살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그곳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미주권이지 않습니까? 캐나다 지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뉴욕을 꼭 가서 치즈 피자 한 판을 먹고 돌아오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왔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였는데 거기 나오는 맥컬리 컬킨이라는 배우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장난감을 왕창 깔아놓고 엄마가 없는 그때에 부모가 없을 때 피자를 시켜 먹습니다. 그게 치즈 피자였어요. 치즈 피자를 하나 들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도 그걸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유독 그렇게 미국을 좋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미국을 가봤어요. 박보영 목사님 집회 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뉴욕 거리를 활보했던 때가 생생합니다. 정말 그 브라운관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거기에 있었고요. 거기에 나무도 멋있고 트리도 멋있고 너무 근사했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설레서 그 거리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만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영어도 굉장히 잘 되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런데 낮에는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이었어요. 밤이 되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이 안 와서. 그 시차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에서의 삶이 적응이 될 쯤 되니까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옛 세상에 맞는 식견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천국의 패턴, 천국의 사고방식과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괴리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그 시차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 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해야 하고, 섬기고 싶지 않은데 섬겨야 하고, 갖고 싶은데 버려야 되고, 침묵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뭔가 시차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세상과 지금 현 상태 시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앙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싸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싸움. 정확하게 말하면 길들여진 것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더 실제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이죠. 자, 그것보다도 그것을 넘어서 어느새 내 안에 길들여진 것과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교회 생활할 때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길들여진 것들을 선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에도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예배 방식, 설교 스타일, 성경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싹싹 골라죠. 봉사할 때도 내 가슴 뛰는 것들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 좋은 것들로 세팅을 쫙 해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기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스타일로 길들여진 것들을 뽑아내고 새롭게 주님의 스타일로 다시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마냥 지금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뻔합니다. 신앙생활을요, 거의 마이 스타일, 마이 웨이로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있으니 얼마나 마냥 편하고 쉽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편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들어가 보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불편해져요, 사람이. 왜냐하면 진리는 육신의 보약이 아니라 영의 보약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죠. 그러나 맛이 써야 약이 되듯이 우리 안에 불편하고 좀 부담되지만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그 진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고 싶거든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길들여질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이것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코끼리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보통 야생 코끼리들은 풀, 나무 껍질, 과일 등을 포함해서 매일 149kg에서 170kg를 그 풀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식물을 먹는 게 정상이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못된 짓을 했냐면 그 코끼리들이 있는 그 잔디숲 근처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불법 투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코끼리에게 어느덧 하나의 쓰레기가 그 잔디밭에 굴러 들어와서 어느 날 그 쓰레기를 코끼리들이 맛보기 시작하죠. 그리고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끼리들이 그 잔디밭에 있지 않고 쓰레기가 있는 장소로 내려와서 쓰레기를 이것저것 주워 먹고 비닐봉지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잔디가 바로 옆에 깔려 있고 거기에 풀들이 아주 신선한 풀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쓰레기만 찾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 MSG에 길들여져 버린 코끼리는 자기가 풀을 먹어야 한다는 그 본능을 그만 잃어버리고 그것마저도 초월해버린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잔디밭을 두고도 쓰레기를 먹는 코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길들여지는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엇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그거 정말 안전한 겁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성경은 기술해 놓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어둠에 길들여져 있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썩어질 가치관에 절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내 옆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멀쩡하게 신앙의 길 잘 걷다가 어느 날 한 번 맛본 죄로 인해 그만 쓰레기장을 어슬렁거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태선 장로 보십시오. 그 사람 일반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어느 날 그분의 그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당신 혹시 예수님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인파가 자기를 따르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푹 빠지고 길들여지는 것을 그 맛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동방의 한 사람이다. 나는 이긴 자다 하면서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줄기를 받은 자가 이만희 아닙니까? 그도 어느 날 그 맛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자아에 길들여지고 중독된 이 자아 중독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단 말고 교계는 없겠습니까? 제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봤어요. 얼마나 학문에 절어 있으면요, 영계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선교학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땅에 귀신은 없대요. 자기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들으면서 아니, 마귀가 없으면 선교를 왜 하냐는 거예요. 네? 아니, 마귀가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믿었지. 그럼 선교할 필요가 없죠. 선교학 교수인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성공과 유명세에 절어버렸으면 복음에 관한 기막힌 글을 쓰고 설득력 있는 글을 써도 예배 후에 자기 힘들다고 술잔 기울이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제가 이 강사를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입술로는 집회 때마다 순교를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했는데 너무나도 이분 안타깝게도
본인이 성문제로 감옥을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만 세상에 길들여져서 복음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길들여져서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두려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는지 그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뭐건 간에 얼마든지 잔디밭을 두고도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코끼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세요. 제가 이 사울을 보니까 이 생각이 번뜩 나네요. 최근에 제 아들 녀석이 보고 있는 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다윗 영화인데 그게 만화인데 아주 오래전에 정말 한 80년대 맞는 것 같아요. 뭐 암흑의 프로덕션 이렇게 해서 음악도 이상하고 막 지지직대요. 유튜브에서 그것까지도 잘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거길 보면 정말 잘 리얼하게 그려놓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어떤 장면을 딱 묘사해놨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아파.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자기 보좌에 아픈 머리를 쥐고 기어 올라가서 여기는 내 거야. 이 왕자는 아무도 빼앗지 못해. 여긴 내 거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창과 칼을 집어던지는 거의 신경질적이고 포악스럽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모습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 목소리나 그 표정이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잘 그려놓은지 몰라요. 그게 과장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저는 그게 비록 만화였지만 그 사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악신이 임했고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맛보고도 사탄이 던져놓은 그 MSG만 다 주워 먹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서도 이 사울이 감당이 안 되니 괴로우신 가운데 이 말씀을 내놓지 않으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느니라. 뭡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그렇게 되었죠? 그는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욕심과 교만에 완전히 쩔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무엘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인데 사울이 가서 자기 멋대로 집례를 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의 평생 수건이었던 아말렉 진멸도 결국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다 챙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자기 왕자를 빼앗길까 봐 온갖 추잡한 행태를 다 벌였는데 자기 머리 나게 해주려고 하프키로 수고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이게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 인생 10년 동안 그 다윗을 추적하는데 온통 거기에 다 낭비해버려요. 그렇게 10년을 추격하다가 어느 날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몰두했는지 그 짓 하다가 국방이 너무 허술해져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보를 듣자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그 전쟁터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이제 어지간히 싸운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서 누구 쫓으러 가요? 다윗 쫓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남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위라고 해요. 사위. 억지로 사위 들인 것은 맞지만 기왕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가족한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성경본이 2번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다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죠. 다윗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구나. 내가 어른으로서 왕으로서 참 부끄럽다. 이제 그만두자 하면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사울의 병은 컨트롤할 수 없는 병이 너무 깊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가 처음에 안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랬다. 그가 처음에 이제 그 사무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그런 미약한 사람이 바로 나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왕을 사람들 앞에서 선출하려고 할 때 사울이 없어졌어요.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 짐 보따리 뒤에 숨었던 사람. 겸손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마저 심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라 이 말이죠.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옆에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던 그였지만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다 주워 먹을 정도로 그는 영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영적인 마비가 찾아오게 되면 곧바로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25,000리터의 휘발유를 실은 유조차가 이 급 커브길에서 그만 타이어 펑크가 나서 전복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요.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마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큰 차가 전복을 하게 되면 누굴 걱정해야 됩니까? 저 운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고 나는 운전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 유조차가 전복이 되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집으로 다 뛰어들어가서 자기 병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릇들. 그러면서 그 유조차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푸는 거예요. 와, 공짜다 공짜. 이거 횡재다. 이게 웬일이냐면서 막 푸는 거예요. 푸다가 너무 열심히 푸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얼굴에 기름이 묻고 온몸에 기름이 묻어가도 상관없이 웃으면서 열심히 그 탐욕스럽게 자기의 병에 기름을 주워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그 전복된 차체에서 갑자기 작은 스파크가 하나 전기가 팍 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그 광경은 지옥의 광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불이 확 붙어버리면서 삽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불에 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웃고 탐욕스럽게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이 까맣게 그을린 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나왔고 들고 있던 병들을 놓쳐서 병들이 다 깨져 산산조각 나서 이 바닥에 유리가 흥건해지고 그냥 불을 끄기 위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워낙 기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름에 붙어버린 그 불을 끄기는 참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날 206명의 사상자와 125명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를 묻고 싶습니다. 내가 곧 죽는 것도 모르고 그저 욕심에 절어서 본능에 충실하여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 영적인 형상, 하나님의 형상답게 주님이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형상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상실해버리니 육신과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게 나를 잡아먹는 귀신이구나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귀신을 딱 붙들면서 그 귀신과 함께 공동운명이 돼서 그냥 죽어져야 되는 그 기막힌 가련하고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치인들, 성도님들의 피 같은 눈물의 헌금을 자기 야망에 다 쏟아부으면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고민 없이 그대로 다 써버리는 이 사건 목사들. 사람은 자고로 균형이 있어야 돼. 균형이야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떠들면서 세상과 교회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카멜레온 같은 이 교인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정황들을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에 예민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그 덫을 피해 살아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신학들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닌 다양한 신앙의 형태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검증도 안 된 정보들을 가르치는 유튜버들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 말씀 운운하면서 비판과 분열의 영을 조장하고 있는 자칭 유튜브 선지자들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려운 환경에만 매이고 잡히게 하는 이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길들여 잠들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그 언젠가를 조심하십시오. 모두들 그 언젠가를 방심하고 그냥 놓쳤다가 그만 그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마음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문 열어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수술을 3번 했어요. 어깨 했고 손가락을 했고 성대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 썩 좋지 않습니다. 회복이 너무 더뎌요. 특히 제 손가락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손가락 증상이 이상합니다. 수술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꽤 많이 풀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다 낫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참 도대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다시 퉁퉁 부어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주먹이 잘 쥐어지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제 손가락에 언제 무슨 충격을 받았길래 손이 다시 이렇게 되었나? 그 원인을 찾아봐도 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잠깐 손가락 운동도 재활 운동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 손을 좀 따뜻하게 해줘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조금 신경 쓰다가 제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제가 이제 사역이 많아지고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다 성가시니까 제가 계속 재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재활 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 어깨요. 어깨는요, 제가 한 달 이상을 그만 재활 운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맞아, 다 수술했었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생활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정상인들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약간 한 개의 범위를 갖게 되는 그런 손가락과 어깨를 갖게 돼요. 이걸 빨리 해야지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은 무서워요. 제 몸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피곤해지니까 다 성가시고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삶에만 길들여지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기능은 상실되고 여러분의 육신과 영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본능에만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에 길들여야 되는지를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들 고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도대체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나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해를 맞게 되면 항상 어떤 슬로건을 던지냐면 올해는 한번 초대교회 같은 신앙을 회복해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알아요. 초대교회는 주님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졌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주님께 길들여지기에 좋은 영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토록 따랐던 믿었던 사도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 야고보 그만 그렇게 헤롯에 죽임당하고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을까요? 얼마나 공포 가운데 짓눌려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들은 두려운 상황에 매이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한 번 그렇게 무슨 철야기도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새 그 무언가에 길들여지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쪽 캐나다 지역이 지금 코로나로 락다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옆집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박종민 목사님께 전해 들었고, 또 지금 토론토 십자가교회가 10명씩 예배당에서 드리면서 오부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참 오부째 드리는 그 오부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제 메시지를 제가 메시지를 봤는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관계자 사역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이렇게 힘겹게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왜 토론토 십자가교회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길들여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못 오는 그때 자신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에 길들여지면 안 되니까요. 바로 어제 저에게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목사님, 예배당을 1년 동안 안 나갔더니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바뀌었대요. 지금 유튜브 정치, 사회, 이슈 채널만 계속 보면서 욕이 그렇게 늘었답니다. 욕이 늘고 비판을 일삼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갖 죄들이 다시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 남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고 저한테 요청을 해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토론토 십자가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위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우리에게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내 삶에 어느새 말씀을 놔버리고 세상의 그런 분위기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게 위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힘입어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여러분 옥석을 가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옥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돌은 건들 필요 없어요. 옥들의 믿음을 건들고 어떻게든 그것을 돌처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참 성도들에게 불화살들을 쏘아댈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들려온 언론의 소리, 미디어, 이런 어떤 흉흉한 소문에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고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사운드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따위 것들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환난을 교회가 피할 수는 없어요. 당할 수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눅들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뚫어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처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힘이 남아있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힘이 남아있다. 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의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짐승 취급받으면서 돌맷돌이나 그런 맷돌이나 돌리고 앉아있으니 그가 무슨 옛 왕년의 그 대단했던 장수 삼손이겠느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삼손이 절망적인 상태였습니까? 사사기는 그걸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그 죽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때 그가 회개하고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온 무게를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자 삼손의 힘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다시 부여하신 힘으로 인해 삼손이 평생 했던 일보다 삼손이 마지막에 한 일이 훨씬 더 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곁눈질하지 않고 싱글 포커스, 딱 주님을 응시하면서 오직 그분께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캐나다 지역의 교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겐 아직 남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 때 블레셋인들의 경기장은 무너져 내렸고 사도들을 가두었던 옥문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소개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면에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만큼 좋은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무기 같지 않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보기에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저 사람 걸어 다녀도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겉보기에 강렬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하나님에 대해 태산같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 말고 보다 특별하고 기막힌 비법을 원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수고하나 평생에 남은 것은 먼지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준비시킬 때 그분은 비범한 일상을 그에게 내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던져놓으십니다. 심지어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겪고 싶지 않은 일상 가운데 내던지십니다. 삶이 꿈쩍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삶이 희망 한 자락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그리고 반복되고 고되고 지친 그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를 던지셔서 버텨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성해 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죠? 많이 사랑하시죠? 예. 저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셨는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알게 되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의 삶에는 그분이 전도사 시절부터 정말 가슴 뛰는 비범한 사역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함을 넘어 정말 가난에 찌든 어느 누가 봐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일상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정말 절박한 환경 속에서 딱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분의 일상 가운데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닥에 던져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이 고백이 그 오랜 수년 동안에 주님께서 그것을 길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어떠시죠?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많은 영혼들의 멘토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극히 따분하고 평범한 하루 속에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이 확 살아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분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평범함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않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하루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그러하셨고 다윗에게, 모세에게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루하루를 보시고 그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훈련하는 이 하루하루가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작은 눈물 한 방울도 주님 나라의 그 주님의 병에 담기는 법입니다. 오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나라에 쌓여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토론토 십자가교회는 바로 그때 그 하루하루가 있을 때 주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주님께 길들이십시오. 오늘이 답입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섣부릅니다. 현재가 답입니다. 현재가 답.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바로 이 훈련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이 어두운 때에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전직 조직폭력배였던 강한수 형제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붙이시고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보라고 하면서 강한수 형제를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강한수 형제는 여러분 우리와 출발점이 너무나도 다른 친구입니다. 30여 년이 넘도록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어둠의 골목에서 가장 죄악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30년 동안 그 환경이 줬던 그 환경 속에서 뿌리 내렸던 그 자아와 박혀있는 길들여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한수 형제는 참 지금 이제 많이 낮았지만 예전에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요. 그 옛날의 삶과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만 몇 달 전에 우울증 초기 증상이 왔어요. 또 코로나라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친구도 다 끊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혼자 우두커니 비 맞으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집 앞에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다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네 하고 있다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니야 그래도 다시 난 돌아갈 수 없어 하는 그 수없는 내면의 갈등들과 싸우며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수 형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한수 형제와 함께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그동안에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미진했던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도 기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시험도 치게 하고 제가 채점도 해요. 한때 날리던 주먹잡이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시험 치고 시험에서 틀리면 머쓱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성대 수술을 하고 정말 목을 계속 썼어요. 목을 수술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바로 장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장내가 있는데 참 목을 많이 써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제 성대는 지금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이번 주 가서 그 내시경 사진 찍힌 걸 봤더니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어요. 염증이 아직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을 씌워줘야 된다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속상한 마음으로 저는 인천을 올라오게 되었죠. 그래서 제 목을 이제는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형제에게 좀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가르쳐주고 나면 저는 목을 붙들고 한참 아파해야 합니다. 기본 공부를 같이 하면 2시간을 넘게 하기 때문에.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직 목이 너무 아파서 이번 주는 공부를 같이 할 수 없으니 우리 다음 주에 좀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수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안 되시면 전도사님하고 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공부 좀 쉬고 다음 주에 하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싸 쉰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대요.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성경을 늘 필사를 합니다. 그 성경 필사한 게 몸에 딱 배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우리 방에만 있지 말고 좀 바람 쐬러 나갑시다 했어요. 내가 근사한 데 한번 가서 식사도 하고 저 외지로 가서 밥도 먹고 코로나 바이러스 없는 곳 찾아서 한번 좀 즐거운 여가 시간을 갖자 했습니다. 그때 형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성경을 못 썼어요. 저희 성경 써야 돼요. 다녀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놀랍다. 변해가는 거구나. 변하고 있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뀌어가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는 주님께서 올해 4월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4월 20일경에
어깨를 수술하고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간병을 하고 있던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말해요. 목사님, 한수 형제가 오고 있어요. 한수 형제가 오고 있대요. 그때 그 전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정말 병실에 누워서 감격에 벅찼어요. 우리 한수가 오고 있구나. 날 보러 한수가 오고 있구나.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넌 내 동생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말수가 적은 그 한수가 제 병실에 들어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원래 말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잠깐 시간을 갖고 그 친구가 병실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나 싹 스쳐가게 하셔서 레마로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저 그 병실에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 그때 알았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론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라 제 삶에 뼈저리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한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국이 들썩거리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한수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수 형제가 끝까지 입맛만 지킨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였던 이 친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출발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얼마나 신앙의 길이 어렵고 얼마나 싸울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처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으며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성경 보고 공부하며 그동안 배어있던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주님 앞에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정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도 괜찮을까요? 교회 문 닫히니까, 예배 없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대로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같이 패키지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잠재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는 처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계에, 자신의 안락에, 자신의 평안한 삶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그렇게 죄 가운데 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국 이 종착지가 어딘지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탁 터지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난리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걸 세상 임금인 사단이 잘 알고 있어서 수많은 그들의 자식들을 동원해 교회를 공격해서 우리를 영적 불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에게는 주께서 부여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 주신,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으십시오. 나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를 두고 쓰레기 뒤적거리고 퍼먹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주님 품에 있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먹이에 길들였던 우리의 자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고귀한 말씀들로 무장하여 싸워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와 힘을 녹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쓰나미 같은 교회를 향한 공격이 올지라도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 쓰나미, 그 파도를 올라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올라타 파도와 함께 더 멀리 힘있게 나아가 그곳에 주의 복음 전하고 어둡고 황량한 그 땅이, 그 토론토 땅이, 캐나다 지역이, 미주 지역이 토론토 십자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붙들며 내 안에 길들여지는 거 다 뽑아내고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바로 오늘부터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길들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현상이 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내 자아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 끊어내고 주의 말씀과 주님께 붙들려 온전히 쓰임받는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인터넷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신앙은 길들여지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길들여져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영적인 토양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토론토 십자가교회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푸른 초원 잔디를 내버려두고 쓰레기 뒤적거리며 먹고 있고 그 더러운 죄의 MSG에 붙들려 하나님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들에게 허락하셨던 자녀된 권세와 기도가 녹슬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위기가 아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길들여져서 먼 날 주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들이 그들의 명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바알에 무릎 꿇을 때는 7,000년이 되어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토론토 십자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 그 땅의 어둠의 영들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때를 잘 준비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진정한 제대로 된 사단과 그의 종들과 진정한 그런 접전을 펼칠 때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력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이 파도를 타고 더 힘있게 멀리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십자가를 꽂으며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되찾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 캐나다 지역에 있는 미주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같이 함께 감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내가 길들여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변화 없이 나의 신앙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배당 문 닫혔다고, 예배 없다고 해서 나 그대로 더러운 것들 보면서
더러운 소리에 길들여지면서 죽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십자가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는 바로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을 바뀔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지요? 우리의 무지함 아시지요? 오늘 시간에 성령님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잘못 길들여져 있는 것들을 다 뽑아주시고 내가 잔디에 있어야 되는데 쓰레기장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꼴을 먹으며 그 말씀에 길들여져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그때에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과 끈끈하게 교제하며 단련하여 주님 쓰실 그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님들과 많은 인터넷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그 은혜로 이 어두운 때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한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주의 일을 능히 해나가며 그 땅에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여 결국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는 그곳에 십자가의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그 놀라운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큰 위로 허락해 주사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에 건강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이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주의 종들이 기죽지 말고 힘있게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캐나다 미주 지역 귀한 목회자분들 성도님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 잘못 전한 거 있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온전한 말씀만 저들의 심령의 귀에 들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은혜의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집회 가운데서도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사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영으로 살찌고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이제 이 어둡고 지독한 죄의 냄새에 쩔어있는 이 코로나 때에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또한 자신의 길들여져 있는 것들을 뽑아내며 죽게 길들여지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의 사업체 위에 저 캐나다 미주 지역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